그날도 평소처럼 혼자인 오후였습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왔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누가 서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못 봤다고 제가 그 아이를 몰라볼까요? 문을 열기도 전에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10년 전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며느리와 함께 사라졌던 그 애가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나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과 함께 낯선 꼬마 하나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워서, 죽도록 그리워서, 수천 번 꿈에서 불렀던 제 아들인데 저는 말 대신 손부터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 닿기도 전에 아들을 와락 껴안고 울어버렸죠. 아들이 먼저 울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들의 옆에 서 있던 작은 남자아이가 제 아들의 아이, 제 손주라는 거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폭발해 올라오는 감정은 1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 왔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가움과 그리움이 밀려든 것도 잠시. 곧바로 이상한 감정들이 뒤엉켜 몰려왔습니다. 왜 이제서야 왔을까? 왜 아들은 말도 없이 연락 한 통 없이 10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걸까? 마음 졸이며 기다린 세월과 눈물로 버텨낸 밤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지금 초췌한 얼굴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가슴이 쓰라리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미움인지 반가움인지 서러움인지 안도감인지 그 순간 제 감정은 꼬이고 얽혀서 한마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저도 작은 남자아이도 현관 문 앞에 그렇게 잠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아까보다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저희 모자는 그제야 10년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둘을 데리고 들어와 거실에 앉혀놓고 보니 둘의 몰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은 누가 봐도 살아온 세월에 짓눌린 얼굴이었어요. 눈은 퀭하고 턱은 깎여 나간 것처럼 날카로웠고 옆에 선 아이는 뼈밖에 남지 않은 듯 마른 팔다리에 말도 없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반가움이고 원망이고 미움이고 다 떠나서 밥부터 먹여야겠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고 묵은 된장, 호박, 양파 보이는 대로 넣고 끓이기 시작했죠.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밥, 마른 반찬, 김치, 계란 프라이 겨우겨우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우겨 넣는 것처럼 먹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먹더니 갑자기 아들이 목이 막힌 듯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휙 돌려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은 방금 전 먹은 걸 다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전 온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데 제 손주는 자주 있던 일이라는 듯 화장실 쪽을 한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떤 세월을 끌어안고 나에게 온 건지, 얼마나 무너진 끝에 돌아온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들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밥을 먹을 몸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 한 줌, 물 넉넉히 붓고 소금 조금, 그렇게 급히 멀건 쌀죽을 끓였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식혀가며 조금씩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받아 먹었고 몇 숟갈 먹자 겨우 숨을 고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간간히 문틈 사이로 지켜보며 혼자 부엌을 정리하고 아들이 자는 옆에 손자의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쌀죽을 끓였고 이번엔 아들이 제 손에서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들은 손자와 소파로가 앉았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아들 앞으로 가서 앉아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아들이 그날 저에게 들려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전해드려야 할까요?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온 건 연애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단 얘기만 들었지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만에 결혼이라니요. 놀랐죠. 당연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표시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반갑다. 얘기 많이 들었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얗고 마른 얼굴에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렀고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어요. 예의는 있었어요. 말도 곱게 했고 웃을 때는 입가만 살짝 올리는 정도로 얌전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등줄기로 찬 기운이 스치며 소름이 살짝씩 돋는 겁니다. 말투도 표정도 다 괜찮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묘하게 음침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냥 몸이 느끼는 그런 본능 같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 만남이었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 하니 일단은 밥 한 끼 정성껏 차려서 먹였습니다. 식사 내내 그 아이는 말이 별로 없었고 입은 웃어도 눈이 웃질 않았어요. 짧은 대화 중에 알게 된 그 아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 할머님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다. 일가 친척들 몇몇이 계시지만 교류를 하고 살진 않는다. 정도였습니다. 알 수 없는 꺼름직함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게 초면의 예의가 아니다 싶어 그날은 아무 일 없는 듯 인사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셋이 처음 만난 날로부터 2달 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지 딱 3달 만에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빠르다 못해 정신이 아득했죠. 저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가도 되잖니. 너무 갑작스럽잖아. 하지만 아들은 강경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확신 있어요. 그 말에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애는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7살 아이 하나 데리고 살아온 세월이 어언 20년. 그 시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아들의 단호함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정신없이 밀려오는 하루하루 속에서 결국 후다닥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들이 결혼한다 해도 같이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작지만 신혼살림 꾸릴 만한 햇살 좋은 남양집이었죠.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엔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어요. 퇴근길에 안부 한마디,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뭐 신혼이니 그럴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혹시나 전화가 오려나 싶어 핸드폰을 곁에 두고 살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해봤지만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몇 번 올리다 끊기기 일쑤였고 어쩌다 받는 날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런 말만 남기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며느리에게까지 전화하고 싶진 않았어요. 귀찮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통화가 안 되는 날이면 별일 없지? 걱정돼서 전화했어.
그런 문자만 조용히 남기곤 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3달쯤 지나고부터는 전화도 아예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안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들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집에 왔는데 전화도 안 되고 집에 사람이 없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집은 이미 이사를 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전세 계약은 아직도 1년 반이 넘게 남아 있었는데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가며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해준 얘기로는 아들이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됐다며 계약 기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고 기간 끝나면 보증금은 계좌로 넣어달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이사는 왜 가게 된 건지,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한 건지, 전부 다 그렇다 쳐도 이사 이후 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아들이 사라졌구나. 며느리와 함께 나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이후 제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일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겠죠. 경찰서에 찾아가 하소연해봤지만 성인인 아들을 범죄 정황도 없는데 실종 신고를 할 순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군요. 얼마나 부부를 못 살게 굴었으면 말도 없이 이사를 갔겠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원망, 걱정, 슬픔,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며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이후 아들의 삶에 대해 아들에게 전해들은 그대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사를 가게 된 건 며느리의 설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뚜렷한 직장이 없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회계일을 하며 돈을 조금씩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방 어느 도시로 확장해서 옮기게 됐으니 자신도 교회 일을 돕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한다며 통보하다시피 말했답니다.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하니 며느리는 다 큰 성인이 그런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 다 엄마에게 상의하는 게 정상이냐며 소리소리치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그러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평생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고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세상을 등져야겠다 생각하며 방황할 때 자신을 도와준 분들이라며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그분들께 빚을 갚아가며 살아야 하니 제발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하더랍니다. 아들은 다니던 직장도 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간다 한들 도대체 생활을 어디서 해야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내려가더라도 준비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며느리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며 말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우린 그냥 몸만 가면 돼. 거기 가서 자기가 할 일도 목사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 내일 나랑 같이 목사님 만나서 그분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자기도 같이 들어보자. 그분 뵙고 얘기 듣고 나면 자기의 지금 그 불안함도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지만 아내가 울며 부탁을 하니 일단은 그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다음날 그 목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장소는 작은 상가 2층이었고 평범한 교회 건물이라고 하기엔 간판도 없고 조용했다고 하더군요. 안으로 들어서니 실내는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고 안쪽 방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 남편분이시군요. 우리 자매님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자매님 말로는 아주 성실하고 든든한 분이라던데. 말투는 다정했고 눈웃음도 잔잔히 머금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하고 부드러웠지만 눈빛 깊숙한 어딘가에서 뭔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고요. 목사는 아들에게 차를 내주고 조용히 앉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불안하시겠지만 이 모든 건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작은 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부부를 그 시작에 세우고 싶어 하세요. 저희 신도들이 한 번에 이주할 예정이라 그곳의 운영을 준석 씨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예요.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종교 이야기인지, 사업 이야기인지, 경계가 모호했고 무교였던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그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그 목사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해요.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알아보셨다니. 그래서 저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셨나 봐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분의 예비하심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 순간 아들은 자신이 어떤 기류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목사와 아내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은 그곳에선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이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은 그 타운이란 곳에서 아들은 관리를 하고 며느리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둘의 월급은 각각 300만 원씩, 생활비는 충분할 것이고 타운 안에 있는 둘의 보금자리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답니다. 타운에 입주하는 교인들과 그 안에서 사업을 꾸려갈 텐데 전체적인 관리만 해주면 된다며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라도 된 양 날아갈 듯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네요. 아들이 대화 좀 하자고 앉혀놓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선미야, 네가 겪은 어려움들 속에서 교회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거 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그래서 난 무교지만 네가 교회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에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어. 오늘 가서 목사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솔직히 난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 이곳에서 내 생활을 모두 접고 당장 그 타운이란 곳에 내려가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자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며 그 사람? 목사님이 하신 말은 목사님의 의견이 아니야. 하느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준석 씨, 하느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 역시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당신이 정 싫다면 나 먼저 내려가 있을게.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느님이 당신을 내 곁에 데려다 주실 거라 생각해. 며느리는 그 다음 날부터 하나하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대화를 해보려 노력했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확고해서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제 아들은 같이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2달 동안 거의 매일 그 교회를 나가 목사를 비롯한 그곳의 신도들과 교류를 했는데 아들의 얘기로는 그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안도감이 들었다네요. 자신이 걱정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목사, 아내, 교인들 모두 하나같이 타운으로 옮기는 걸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겐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고 아들이 묻자 그곳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게 알려지는 걸 하느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곳에서 하느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이 끝이 나고 나면 그때는 주변에 얘기해도 된다면서요. 아들은 처음엔 제가 걱정돼서 고민이 많았지만 그곳에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곳으로 내려가 자신의 과업을 이루고 나면 저에게 나중에 다 설명하면 엄마가 다 이해해 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마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바꾸고 그들과 함께하고 나니 자신의 아내가 다시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가장 행복했었다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 부부는 그 타운이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그곳은 아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몇만 평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 넓은 대지에 호화로운 2층 집 하나와 그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조립식 창고 하나와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4층짜리 시멘트 외벽 건물 하나가 덜렁 지어져 있더랍니다. 같은 날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신도들의 이삿짐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고 목사는 그들을 시멘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도착하는 순서대로 아래층부터 입주하면 된다며 공간이 넉넉하진 않으니 필요한 물건들을 잘 파악해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라고 말하곤
자신은 일을 봐야 한다며 2층 집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조금은 어리둥절해진 신도들과 아들은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긴 중앙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숙소가 줄지어 있는 병원 같은 구조였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3평 남짓한 방에 한 칸짜리 싱크대, 작은 화장실이 딸린 원룸이었습니다. 다들 잠시 말을 잃고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았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으니 할 말을 잃을 수밖에요. 며느리도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정말 필요한 것만 일단 짐을 내려야겠다며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 이삿짐 센터 사람들과 상의를 하더랍니다. 며느리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멍하게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다시 돌아간 사람도 2팀이 있었다네요. 어찌저찌 3일에 걸쳐 교인들의 입주가 끝이 났고 이삿짐 차량을 돌려 떠난 사람들은 3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심스럽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여론이 더 많아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답니다. 그 사이 잠깐씩 얼굴만 비추던 목사가 그들을 창고로 모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창고인 줄 알았던 그곳은 알고 보니 예배실이었고 100여 명 남짓한 교인들이 다 앉기엔 자리가 비좁아 30명 정도는 서 있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마련하신 이 성스러운 땅에 주님의 참 자녀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참 뜻을 의심하고 돌아간 사람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선택으로 돌아간 것이냐?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미랄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지요. 지금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진실을 고하고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 죄를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벌 주실지 주님의 대리인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주님을 외치며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했답니다. 놀란 아들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다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울고불며 가슴을 주먹으로 쳐가며 죄를 고하는 자신의 아내를 보고는 말없이 자신도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을 필두로 그 100여 명의 교인들은 땅을 일구고 축사를 짓고 소와 돼지를 키우는 등 점점 더 공동체의 형태를 그들 손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만들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의 교인들 생활비는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기부한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됐다고 합니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처음 교인들에게 약속한 월급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교인들의 불만이 쌓여갈 즈음이 되면 시의적절하게 목사의 당근과 채찍이 섞인 설교가 이어졌고 아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날 즈음엔 본인들 앞으로 작은 농막 크기의 집도 받았다 더군요. 나머지 교인들은 계속 그 원룸 건물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는 관리자 칭호 아래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아들은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특별한 뿌듯함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장과 축사에서 만들어진 수익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시점에 아들은 조심스럽게 목사에게 개인 면담을 청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타운에서 교인들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활비를 제외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본래 약속했던 월급까진 아니더라도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떨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교인들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연락 가능한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홀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주님이 주신 양식을 교인들과 나누는 시점을 제가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님 형제님이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굶고 있나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나요?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나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주님의 은총 속에 이 타운 건설에 힘쏟고 있는데 형제님이나 제가 감히 완성 시점을 논하다니 안 될 말입니다. 아들은 차가운 목사의 태도에 압도되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들 내외는 지내던 집에서 쫓겨나 다시 원룸 건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관리직에서 제외되고 축사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며느리의 끝없는 짜증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왜? 이유가 뭐야? 돈 욕심이 났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당신이 뭐라고 나서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다 엉망이 됐어. 당신 때문에 나까지 주님의 벌을 받게 될 거야.
우리 아이도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아들은 끝없는 노동과 아내의 무시,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교인들까지 그야말로 그곳이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와 아내 때문에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자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들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지더니 먹을 걸 토해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밀린 일들로 병원조차 못 가고 하루하루 견디던 아들은 축사에서 통증으로 쓰러진 후에야 병원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운으로 돌아온 아들을 교인들은 창고 예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모든 교인들과 자신의 아내, 아이 그리고 목사까지 다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 중앙에 아들을 무릎 꿇게 하고 안수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타운을 잠시나마 앞장서서 맡아왔던 이 어리석은 형제가 주님의 행하심에 의문을 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저 어리석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십사.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면 이 형제의 주님에 대한 의심이 제가 느낀 것보다 깊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 주님에게 의심 갖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려 하시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그 목사의 안수 기도를 듣던 아들은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한 자신을 후회하는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껏 쏟아왔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숙소로 돌아온 아들은 아내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뻔하니 주님이니 교회니 목사니 그런 얘긴 하지 않았고 자신이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해야 하니 다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아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반성할 생각은 조금도 없이 끝까지 주님을 욕보이는구나.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와 우리 아이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도 당신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속으로 얼마나 주님을 원망했기에 그런 몹쓸병에 걸린 건지 정말 소름 끼쳐. 그런 사람과 내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니. 목사님은 어떻게든 기도로 당신의 죄를 씻어내 주시려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당신은 여길 떠날 생각을 하다니. 가려면 당신 혼자가 가서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며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건지 좌절감에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었다네요. 며칠 후 아들은 그곳을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 도저히 두고 올 수가 없어 새벽에 몰래 도망쳐 나오며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병든 몸으로 아들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는 아들의 병간호와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를 돌보는 일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다 같겠죠. 그저 저렇게 아픈 몸으로라도 제 앞에 있다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며느리나 사위가 어딘가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마음속 경고등이 켜진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라는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더 자주 더 단단하게 보여주세요. 말해야 삽니다. 말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